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르게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듣는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제가 하나님 품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았던 구절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볼까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솜씨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혹시 앞에 한번 보시죠. 네. 이 영화 본 적 있죠? 네. 뭐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국제시장. 이거 뭐 1000만 관객 국제시장 그러던데 내용은 거의 다 알고 계시죠?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 6.25 전쟁 배경이죠. 이제 그 북쪽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는 통에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 피난 가다가 가족이 헤어지게 되죠. 특별히 그 집에 오빠가 있고 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막내 여동생을 잃어버려요. 오빠가 얻고 있다가 하여튼 놓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산 가족 찾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족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영화예요. 제가 이 국제시장 보면서 두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울었던 장면은 이거였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 이제 이 오빠가 고생하면서 그 막둥이를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남들 그 이산가족 찾기 하는데 보니까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거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그 막내 동생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방송사가 이 오빠는 부산에 있고 그 여동생은 미국에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중간에서 화상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빠인지 가족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 사회자가 묻잖아요. 오빠한테 먼저 혹시 동생이 뭐 기억나는 거 있냐고. 동생 모두 뭐 기억나는 거 있냐고 이렇게 서로 확인해 보잖아요. 확인하는데 그 동생 이름이 뭐냐면 혹시 기억나셔요? 이런 걸 몰라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어요. 자, 그 동생 이름이 뭐냐면 막순이요. 막순이.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 동생 막순이는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다고 그런 거야. 사마귀가.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이렇게 보여줘.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뭐 다른 기억 없냐고 쭉 막 얘기해요. 근데 여동생이 갑자기 한국말을 해요. 워낙 꼬마 때 잃어버렸는데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몰라요.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데 이 여동생이 한국말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오빠가 여동생을 이제 업고 있거든요. 이제 잃어버리기 전에 그 업으면서 오빠가 동생한테 계속 해줬던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놀러 나온 거 아니다. 여기 운동장 아니다. 꽉 잡아라. 꽉 잡아라. 이 말을 계속 했어요. 근데 세상에 이 여동생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설픈 한국말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이요? 아니요? 완전 동생이지. 그거는 오빠하고 동생하고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오빠가 울음이 터지고 내 동생 맞다고 해서 서로 나중에 이렇게 찾아서 좋아서 울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제가요, 큰맘 먹고 보여줄게요. 자, 보십시오. 맞다. 우리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ear.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아라바이선 너 잡아라. 너 잡아라. 저는 내 동생 막스가 Am I your sister? 맞아. 맞아. 막스에 온 맞습니다. 막스가 I need you so much. 우리가 저 장면 보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보면 자기 피부치, 가족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죠, 사람은. 여러분, 이거 아셔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피부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피부치가 바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 이래로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희한하게도 사람은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죠. 그리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되는 대로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제 생각과 자기 길로 쫓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증거를 대셔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증거를 대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 믿어라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되는 것 중에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제 이거 기억나시죠? 하루 지났다고 글자 잊어버린 거 아니죠? 임사호천이었어요. 참 희한한 건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은 사람조차도 급하면 다급해지면 하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즉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걸 종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희한해요. 그 어떤 짐승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옛날 사람, 지금 사람,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다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다만 진짜 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상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복을 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첫 번째 준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느끼도록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로 첫 번째가 찾는 마음, 종교심을 씌웠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에요. 우리가 이거 배웠던 기억나시죠?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보면 삼성 스마트폰이 있다는 얘기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세상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에는 가득한 게 많아요. 가득히 많아요. 이 우주 만물은 이걸 지은 분이 계시는구나. 그걸 증거한다는 거죠. 사람은 만물을 만들 수가 없죠. 능력이 안 돼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이 우주, 지구, 동식물, 이 모든 것들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걸 창조하고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도저히 사람과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한 능력을 지니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걸 누구든지 알게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너무 믿기 쉽도록 우리 시대의 과학을 발달시켜 주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죠. 자,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여기 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이런 빌라가 있어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죠. 다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모양이 다른 이유는 설계도가 다른 거죠. 설계도가 다 다릅니다. 그죠? 설계하기 따라 가지고 모양이 다르게 나오죠. 자, 이걸 바로 설계도, 블루프린트라고 그러죠. 이런 모든 건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설계한 분이 있다는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잘 보셔요. 이렇게 모양이 다른 집이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가만히 보면 모양이 다 달라요. 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렇게 공 잘 차는 메시도 있고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선희도 있고 윤사마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면 모두 다 이분들은 생김새가 다르고 재능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제가 결정적인 하나를 보여줄게요. 저예요. 자, 이런 모양 나오는 거는 왜 이 다른 사람하고 다를까요? 혹시 사람도 설계도가 있을까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가만히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사람도 설계도가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한 분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신다 그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자 이걸 밝혀냈죠.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이쁘냐? 설계가 잘 된 거예요. 저는 왜 이 모양이냐? 설계가 좀 삐뚤다 그지? 자,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어요? 그럼요. 그 설계도를 바로 DN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DNA 들어보셨죠? 자, 염색체 안에는 DNA, 염색체 안에 DNA가 있거든요. 사람의 설계도가 뭐라고요? 들어있다. 왜 내가 눈이 작고, 왜 내가 코가 오똑하고, 이 모든 것은 설계도가 다른 거예요. 보면 이게 뉴턴 과학책에 쫙 나왔죠. 그게 바로 DNA인 거예요. 그래서 범인 잡을 때 DNA 유전자로 잡는다 그러죠. 왜? 이 사람만의 설계도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 머리카락이든 손톱이든 어떤 거로 딱 가져오면 모든 사람하고 다른 설계도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설계도가 다 다르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설계도가 이렇게 다 다른데 그러면 보세요. 우리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를 설계한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다르게 설계하시고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보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설계도가, 여러분 설계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DNA가 어디 있냐 묻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설계도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설계도를 어디 뒀냐면 여러분 몸 안에 둔 거예요. 근데 내 몸 안 어디 뒀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냐면 세포 안에 있어요. 세포 안 보이죠? 세포 내에서도 세포 핵이 있어요. 안 보이죠? 핵 속에서도,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그 안에 세포 핵이 있고 요 안에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 DNA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를 과학이 발달하면서 찾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러 실타래처럼 막 얽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설계도입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 그래서 이 DNA, 설계도가 가진 엄청난 정보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 너무 많아서 볼 수도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설계도가 너무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세포 속의 DNA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 안에 펼치면 1.8m 정도 길이가 된답니다. 인간 몸은 약 60조가 있는데 세포가, 그러면 DNA를 모두 연결하잖아요. 사람 세포 속에 있는 DNA를 다 연결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를 350번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설계도예요. 2m 길이 DNA가 0.0004mm 세포핵 속에 속 들어가는 비밀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라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모두가 다르게 지어졌구나. 집마다 똑같이 안 지으려고 하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르게 지었고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 자체가 정말 너무 놀라운 작품이에요. 사람보다 복잡한 게 없다 그러죠. 사람을 만들 수 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만들 수 있다 그러잖아요. 로봇가 무색한 정밀기계, 자연의 최고의 작품 사람. 사람 보면 뼈도 골격도 완벽하다 그러죠. 근육계, 순환계, 신경계, 소화계 모두 완벽합니다. 사람을 연구하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보십시오. 눈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못 만들잖아요. 왜? 놀라운 설계 신비의 극치라고. 눈 같은 카메라를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코도 마찬가지죠. 생기를 부르는 설계의 관문인데 7가지 냄새 분별하는 기능 아직도 베일에 차 있어요. 이해 안 됩니다. 귀, 첨단 과학이 두 손 든 16세제곱센치 미약, 오차 없는 미로 조직, 역할이 완벽하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폐도 25cm에 3억 개의 폐세포 경이롭다. 소화기관 과소비 없는 경제의 설계 감탄이다. 신경 흉내못 완벽한 통신망이다. 사람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호르몬도. 근데 이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보면 심장도 하루 10만 번 생명 펌프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혈관 길이가 16만 킬로미터예요. 그만큼 있는지도 몰랐죠. 왜? 본인이 만든 적이 없으니까. 자식도 본인이 만든 적이 없으니까. 왜? 만들 수가 없죠. 나라는 건 누구냐면 잘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을 유일하게 지어주신 거예요. 천년기념물의 가치는 뭐냐면 희소성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완전 다르게 설계했고 놀랍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뇌는 아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묘막측한 지으심의 해답이다. 그냥 보면 제가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혈액입니다. 혈액은 피 말입니다. 사람은 피가 생명이라 그러죠. 피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피를 못 만들잖아요. 지금도 헌혈할 수밖에 없죠.
근데 피를 연구하다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셔요. 그냥 붉은 피인 줄 알았는데 역할이 다 있죠. 혈관이 있고 혈소판이 있고 혈장이 있고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셨어요? 적혈구가 이렇게 피 속을, 혈관 속을 흘러가요. 근데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뭔 줄 알아요? 사람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잖아요. 그럼 이 적혈구는 뭘 하느냐면 이 세포도 살아야 되죠.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걸 운반하는 게 뭐냐면 적혈구 역할이에요. 백혈구는 나쁜 병원과 싸우는 역할이고, 그러면 적혈구는 뭐냐면 산소와 우리 세포에다 넣어주고 영양분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세포에서 이제 나쁜 거 찌꺼기, 그걸 다시 또 수거해 와야 돼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짜장면 배달 나갔다 걷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적혈구가 짜장면 배달 몇 집에 가야 되냐면 100조 개의 집을 다녀야 돼요. 10집 돌아왔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사람 핏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이게 사람 핏줄이에요. 손에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쫙 돼 있죠. 1분, 이게 한 바퀴 도는데 46초 걸린다 그러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뭘 연구했냐면 이 적혈구가 가장 많은 양을 가장 빨리 세포 속에 배달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연구했냐면 이 적혈구 모양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연구하는 학문을 유체역학이라고 그래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모양일 때 가장 많은 양을 빨리 옮기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딱 했어요. 하니까 공 모양은 좋은데 잘 터지고 원판은 속도는 빠른데 부피가 작고 해서 이렇게 딱 보자마자 막 어지러워 이거 수학 공식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대 부피, 최대 속도, 최대 내성을 모두 갖춘 가장 우수한 운반체를 설계하니까 이런 수학 공식이 나와요. 요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 보니까 어떤 모양이냐? 잘 보세요. 옆으로 보면 R형 모양이고 앞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세포를 관찰한 거예요. 적혈구를 관찰했거든요.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요 모양일 때가 바로 혈관성에서 가장 빠르게 많은 양을 운반하는 모양인데 보셔요.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모양이에요. 뭔 얘기죠? 처음부터 철저한 계산하에 설계하고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과 저의 몸은 하나님이 정말 설계하셔서 모두 다르고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신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도 못 만들잖아요. 이렇게 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만든 분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나를 만든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지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가장 큰 만물이 바로 나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 없다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보면 여러분 설계도가 어디 있어요? 손바닥 펴보셔요. 여러분 설계도 보여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일 거예요. 세포 속에 있으니까. 그 세포 내 핵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설계한 분이 계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식물과 동물도 주시고 친구도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지으시고 살게 하신 분이 계신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분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급하면 나를 찾는 마음 있지 않니? 너가 지금 내가 만든 이 만물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니? 너도 내가 만들었지 않냐? 그래도 또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죠. 자, 먼저 아이작 뉴턴이 말했죠.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인체의 오묘함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거다. 뉴턴 아시죠? 만유인력 법칙.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우리 같으면 아깝다 생각할 텐데 이분은 중력을 발견했잖아요. 최고의 천재라 불리죠. 이분이 뉴턴이 이거 아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 불리잖아요. 근데 뉴턴은 성경을 자기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다는 거. 그럼 이렇게 발표했죠. 내 모든 발견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들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주셨죠. 또 하나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증거는 뭐죠? 이 성경 속에 인류의 역사를 담아두신 거죠. 우리 어제 배웠던 기억나요? 이 성경 속에 사람이 설 수 없는 내용을 기록했죠.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없냐면 지나간 일을 몰라요. 앞날을 모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증거가 뭐냐? 잘 보세요.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가 1600년간 기록됐죠. 자, 지금으로 치자면 3500년 전이고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시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쓴 거라면 요 당시 일밖에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지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있죠. 앞날을 기록하셨죠. 예언이죠.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누구든지 알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궁금한 게 있었다 그랬죠. 인류는 계속 풀지 못한 수수께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최초의 사람은 누구며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 왜 5대양 6대주고 왜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생겨났고 왜 산꼭대기에 물고기와 조개와 석이 있냐 이거예요. 왜 지구는 모두 물에 들어갔다 나온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왜 지구 속은 단단한 화성암인데 왜 지각 표면층은 모두 홍수로 생긴 퇴적층이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전 세계에 화석이 나오는데 홍수로 생긴 퇴적층에서 다 나오냐 이거예요. 왜 3000m, 4000m 산꼭대기에 소금호수가 있냐고. 그걸 답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난 일을 누가 알겠냐고. 근데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쫙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말 신이잖아요. 그래서 배워보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노아 홍수였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생겨났죠. 소돔 고모라 모두 다 사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도 해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신 게 아니죠. 어제 배웠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셨죠. 어떤 사건이냐면 복과 저주를 내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란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선거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철학관이 그렇게 붐빈답니다.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러 가고 기업의 회장님들이 그 철학관에 가가지고 점집에 가가지고 여기 투자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 이걸 보여주셨죠. 어제 기억나시죠? 배웠던 거. 하나님은 한 개의 도시, 한 개의 나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심판하는 걸 딱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어제 배웠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이스라엘도 노아 시대도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만 한 게 아니라 다스리시는 절대자다 그 말인 거예요. 회사를 창립한 사람은 회사를 경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죄 가운데 살잖아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 그 음란한 도시를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잖아요.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온 세상이 죄 가운데 꽉 찾아 하나님이 홍수로 땅을 파멸시키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휩쓸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개의 나라를 샘플로 딱 보여줬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수님 배척하다 저주되는 걸 2000년간 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보면 성경을 딱 배우잖아요. 아,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맞구나.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어제 이스라엘 좀 배웠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종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 이스라엘은 특별히 택하신 나라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인이라 그랬죠.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있으면 그 사건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딱 존재하는 한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 못합니다. 반대말로 하면 내가 이스라엘만 좀 잘 이해하잖아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내리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했잖아요. 거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해요. 자, 제가 이만하니까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세상에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스라엘을 정인으로 선택하냐고. 한국도 있는데. 자,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신명기에 3500년 기록된 성경이에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나라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항상 작은 나라로 존재했죠. 이스라엘 땅이 클까요? 작을까요? 상식이죠.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이스라엘의 국민이 몇 명쯤 될까요? 인구가. 우리나라 영동푸구보다 좀 더 크답니다. 서울. 그러니까 한 700만 정도 산대요. 그리고 서울보다 좀 작다 이거지. 그리고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 있잖아요. 다 합쳐봐야 1800만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냐? 0.2%가 안 된대요. 0.2%면 나머지가 몇 프로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계산 못할 줄. 자, 99.8%예요. 그죠? 근데 이거 아시죠? 0.2% 유대인이 전 세계를 지금 리딩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 그 나라 진짜 희한해요. 참 보면 왜 그렇게 작은 나라가 그렇게 특별할까? 그걸 통해서 뭘 느끼느냐면 배후에 누군가 계시는 거다 이거. 봐요.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군사강국 경제대국이 큰일 해봐야 뭐 워낙 세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저렇게 큰일을 하지? 자기들 힘이 아닌데 뒤에 누가 계신 거야.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해요. 이 사람은 봐요. 사람은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사람은 약해요. 여러분 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보다 강한 자를 의지해요. 하나님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 보셔요. 이스라엘 신비한 나라예요.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 이스라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그래요.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이야, 대단하지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먼저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하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자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보는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자, 보세요. 참 신비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은 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꽉 잡고 쥐고 흔들잖아요. 세계를 뒤흔드는 힘, 유태인, 이런 책이 있잖아요. 저렇게 흔들어대는 유태인인데요. 이거 아세요? 불과 73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지도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독립하고 되찾은 거예요. 그 전까지 나라가 멸망당이 없었어요. 우리 어제 배웠던 기억나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완전히 짓밟혔죠. 그리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2000년간 저주받았잖아요. 최근에 와서 저렇게 강한 나라로 바뀐 거예요. 자, 경향신문에 유태인에 대해서 말한 거 보여드릴게요.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졌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 사람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서기 어렵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자, AD 70년 어제 배웠죠? 타이처스 장군이 쳐들어왔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가 멸망 후에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가지고 망국, 나라 없는 한 속에 살았고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이죠. 600만 대학살을 당했어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000년간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라를 되찾고 저렇게 초강국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보통 역사를 보잖아요. 한 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흥하고 어느 정도 망하는데 이스라엘은 흥할 때는 완전 흥하고 망할 때는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2000년간 저주받아버린 거예요. 이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바로 성경은 밝혀주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배척했죠. 그 결과 저주받아버린 거예요. 이들은 저주받은 건 자기들이 선택했던 거죠. 어제 배웠던 건 다시 쭉 정리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자기들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축복을 배척하고 스스로 저주를 선택했죠.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예수님 중에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들이 했던 말 그대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했던 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왜 남겨두셨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템플이에요. 의뢰에 대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신다.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때 거울 보라고, 샘플 보라고, 이스라엘 보라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자 어떤 결과를 맞이했냐고. 나라가 망하고 후손이 2000년간 저주받았지 않냐고. 근데 그 저주받은 것이 성경 문자 그대로 저주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받아라 말씀했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포로 수용소 끌려가가지고 생체 실험당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옥은 반드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큰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고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분은 그걸 가볍게 생각해요. 마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배척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우습게 생각하고 그 표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려라 그냥.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니까 유대인 여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구나 막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이제 지금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을 위해 울어라고. 왜? 어떤 저주받을지를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다 생각했고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정말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단지 로마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 결과 완전히 푸른 나무점에 이스라엘이 탔다면 이방인, 하나님도 모르고 마른 나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인 거예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고 끝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 기억나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집회를 하는데 이 기억이 나네요. 이 말씀을 듣던 분 중에 누가 왔냐면 저희 교회에 나오는 자매님의 남편분이 왔어요. 제가 그 남편분을 평소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참 자매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전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잘 안 들어요. 듣다가 딴 거 봤다가 시계 봤다가 말씀 전한 나도 불안해.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끝나자마자 제가 뛰어갔어요. 아유 김생님 이제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좀 이렇게 잘 못 들으셨는데 조금만 집중하면 된다고. 내일부터는 하루만이라도 집중하면 믿어집니다. 좀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어려운 걸음 오셨는데 잘 듣고 꼭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겠다고.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손을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손을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제 손을 탁 쳐버린 그냥. 그런데 뭐라 했냐면 내한테 그만 얘기하셔. 내한테 그만 전도하라니까요. 지옥 가도 내가 가니까 당신이 왜 걱정하냐고. 이놈의 마누라도 툭 크면 지옥 간다 그러고 와서 또 지옥 간다 그러고 지옥 가도 내가 가니까 그만해요. 딱 저한테 거의 반말투로 쫙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듣다가 그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니까요. 이분이 너무너무 불쌍해. 왜냐하면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하고 싶지만 아무나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져야 구원받아요. 죄는 많이 지어도. 이분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쌍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누가 구원받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구원받아요. 똑같이 여러 번 말씀 듣잖아요. 10번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구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구원이 안 돼요. 머리로만 알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정말 구원이 받는데 어떤 사람 여러 번 들어도 구원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왜? 그 사람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혀 있다니까요.
이분이 왜 구원 못 받는지 나중에 제가 알았다고요. 믿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없냐? 제가 그 이유 듣고 진짜 화가 났다고요. 왜 없냐면 그때 그 사람 바람 피고 있을 때요. 이 사람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는데 그걸 아내가 알았어요. 구원받은 자매님이. 그런 남자하고 누가 살고 싶어요? 얼마나 전심 상하고 얼마나 마음 상하는데, 근데 이 아내가 그 남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용서해 준 줄 알아요? 그 영혼이 지옥 갈까 봐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남편을 잘해주면서 남편에게 부탁한 거예요. 당신 내가 다 그래 덮어줄게. 근데 진짜 말씀 듣고 같이 구원받자고. 응? 그래서 다 받아주고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그거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바람 피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단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분이 지옥 가도 내가 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이 똑똑해서 그 말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릴지어다. 똑똑합니까? 무지하죠.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강원도 산기슭에 폭탄이, 불발탄이 많이 땅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가가지고 그 폭탄 막 가져왔답니다. 막 모아가지고는 짱돌로 막 때려요. 왜?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고물상에 팔아먹으려고. 그 때릴 때 뇌관을 때려버리면 폭탄만 터집니까? 자기 몸이 다 터져버리지. 근데 그걸 때리고 있다니까요. 모르니까. 왜 지옥 가도 내가 간다 말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거든요. 성경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 비춰보셔요. 인터넷 다 쳐보셔요. 이스라엘 2000년 역사가 왜 그렇게 저주받았는가? 예수님 배척해서 망했던 게 사실이랄까요?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사실이요. 이스라엘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 못한다니까요. 왜? 역사잖아 그냥요. 제가 그 자매님이 그 남편 전도하려는 그 마음을 이해된다니까요. 응?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을 그렇게 구원시키려고 한다고요. 제가 제 얘기 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제가 성경을 배우고 구원을 딱 받았어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계신 게 맞고 천국 지옥 있다는 게 완전히 믿어지잖아요. 제가 천국 가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잖아요. 친구한테도 말하고 가족한테도 말하고 구원받자고 성경 한번 배워보자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좋은 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전도하면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어떤 사람 오지 마라 그러고 어떤 사람 욕도 하고 맞아도 봤어요. 보면 다시 또 전도하러 가려면 가기 싫잖아요. 오면 전화 한번 안 받고 가면 싫어하고. 사람은 똑같잖아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데 왜 또 하고 싶냐고요. 근데 또 가서 해. 그냥 합니까? 정말 좀 잘해드리려고.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아껴서 뭐도 드리고, 그리고 옛날에 내 멋대로 살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엔 내 생활을 다 갈아엎어서라도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았어. 정말 나의 옳은 삶으로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왜? 같이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그래도 좀 말씀 듣고 구원받자고 그러면 귀찮다고 싫다고 그러면 돌아오면서 울면서 다음에 또 가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시켜요? 아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성경이 사실이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니까요. 지옥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보면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 보셔요. 그러면 맞구나 다 알게 된다고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내세를 안 믿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근데 저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내세를 안 믿더라고.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진짜 성경이 사실이고 천국 지옥 정말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분도 처음으로 뭘 고민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게 맞을까? 혹 구원 받지 못했다면 죽으면 정말 지옥인데 구원 받은 건 맞을까? 그 고민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성경 그대로 모든 게 되는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 진짜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을 심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원래부터 자기는 교회 다니고 구원된 줄 알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말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관심 있다 말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전혀 안 그래요. 예수님 믿어서 보면 어떤 분은 현실의 복을 많이 받길 원하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그거요. 교회 안 다녀도 다 돼요. 절에 다녀도요. 절 다니면 기도하는 영화 똑같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뿌리신 것은 우리에게 단지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정말 주시려고. 죄 많은 우리들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넣어주려고 오신 구세주라고. 보면 오늘날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기독교 사명이 우리 시대에 막 바뀌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기적이고 비현실적인 거라고.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현실 문제로 들어가서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 이런 자를 도와주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고. 참 좋은 말 같죠. 얼핏 들으면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인 거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셔요. 이 땅엔 잠깐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지만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왜요? 죽잖아요. 이 땅을 살아보면 결국은 고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불행이 있고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우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어떤 분은 다 죽고 비참하다고요. 이 세상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 뜻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 가는 길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려고요.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한 거 아셔요? 이스라엘 역사를 딱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확실히 배울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상상치 못할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자기 땅에서 쫓겨난 게 2000년이죠.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그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 가운데 사건이었어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이거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AD 70부터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2000년 만에. 그리고 자기 땅에 돌아온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 말했냐면 갤럽이 발표했잖아요. 21세기에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놀라운 사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저는 뭐 달나라 우주선 갔다 온 거, 컴퓨터 발명한 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왜? 그건 과학이 발달하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게 뭐였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왜? 인류 역사상에 그런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역사학者이런 말한 거 들어보셨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흡수되기 시작하죠. 그 나라 지배를 받죠. 500년이 딱 지나가면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왜? 완전 합방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희한한 건 뭐냐면 나라가 망했는데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민족이 안 없어졌어. 더군다나 자기 땅에 산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민족이 안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것도 기적인데 더 놀라운 건 200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뭐라 말하는지 들어보셔요. EBS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를요. 역사학자 즈빙글리와 토인비는 전쟁과 전쟁, 그리고 거듭되는 순환의 역사, 예루살렘의 파괴, 민족의 유배와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연히 끝이 났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는 유대인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의 재건국을 선포했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해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들어보시죠. 지금 이 박사님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은 회복된 건 누가 해주신 거죠? 누가 해줬다고요? 네, 참 고마운데요. 하나님 해줬다는 증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죠. 그리고 그런 믿음은 절대로 안 흔들려요. 근데 오늘날 좀 이상한 믿음이 있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난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부처님 믿는다고요. 그렇게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이 신이냐고. 하나님 계신 거 증거대보라. 하나도 못한다니까요. 믿음의 바탕 어디냐? 성경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그 증거 때문에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하나님 이 성경책 속에다가 계속해서 뭘 말씀하셨냐? 이스라엘은 반드시 나라를 되찾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인이잖아요. 자, 재판할 때 정인이 죽어버리면 재판을 이길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저주는 받지만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다 받고 나면 반드시 자기 땅에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돌아온다고. 회복된다고. 그게 성경의 또 하나의 큰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성경에 3,500년 전, 2,600년 전, 1,9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모세오경, 호세아, 미가,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 모든 성경에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약속이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아,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확인해보고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삼성그룹의 이건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근데 아무리 기업의 회장님도 역시 돌아가실 때는 한 평에 묻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주위에 호주머니가 없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가장 빠르게 넓게 지배했던 왕이잖아요. 33살에 죽죠. 그 알렉산더 대왕은 머리가 거의 천재죠. 아주 지략도 뛰어났고. 근데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말라리아 걸려 죽은 거예요.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그때 자기의 관을 이렇게 만들어라 했죠. 유명한 일화 아시죠? 관을 만드는데 이쪽 구멍을 2개 뚫으라고. 그래서 이제 관을 딱 들게 되면 빈손이 턱 나오게 하라고. 움직일 때마다 털럭 한데 알렉산더 다 질 줄 알았다고. 뭘 말하는 거죠? 빈손이더라고 말해요. 사람이 태어난 거는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죄지으려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영생 얻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것,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고, 바로 이 성경 그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로 하나님은 예언을 담아두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이걸 배웠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요. 근데 성경은 BC 1500년이니까 여기서 2000년 지나갔죠. 합치면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3000년 전에 시편도 반드시 회복된다고.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호세아, 미가 회복된다고. 예. 2600년 전에 에레미야, 에스겔, 뭐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계속 회복된다고. 신약 성경도 이스라엘이 반드시 나라를 되찾는다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나라를 되찾고 강한 나라가 된다고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성경 믿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 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죠. 오늘 에스겔서를 볼 겁니다. 자,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볼 건데, 자, 보셔요. 제가 먼저 에스겔은 48장까지가 기록돼요. 근데 에스겔 1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고 언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잘 보세요. 요아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 이래 돼 있죠. 에스겔을 언제 성경을 기록했냐 하면 여호아킨 왕 때라 돼 있죠. 여호아킨 왕은 이스라엘의 19대 왕이에요. 연도로 치자면 언제냐면 BC 598년이에요. 근데 사로잡혔다 돼 있죠. 포로로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책을 보게 되면 여호아킨 왕은 나라를 통치한 지 100일밖에 못해요. 이유는 옆에 있던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끌려간 지 5년 그달 5일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가 언제냐면 BC 593년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 땅은 바로 바벨론 땅, 오늘날 이라크예요. 거기에 그발 강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흐르고 있죠. 유프라테스 강 지류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의 특별임하고,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가 강변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에스겔서는 자기가 언제 이 성경을 어디서 기록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자기에게 계시했는지를. 요약하면 이거죠. BC 593년부터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받은 장소는 이쪽이에요. 바벨론 제국. 근데 에스겔서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미래와 열방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은 예언이 쫙 나오고 바로 이쪽 나라입니다. 1000km 이상 떨어졌던 이 나라들의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지금 자세히 배울 건데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인자야, 에스겔아 그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나라에도 산이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땅의 70%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더라 끊는 말은 이스라엘 땅더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산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울창한 숲이 떠오르죠. 자, 이스라엘 산, 땅 어떤 모양인지 보여줄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이게 이스라엘 산이요. 이게 무슨 산이요? 황무지지. 그래요. 근데 산이요. 원래 이스라엘 땅은 이런 땅이 아니죠.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가 적절히 내리면 세상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이 땅덩어리에 저주를 내렸잖아요. 어제 배웠죠.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비를 적절히 안 내려줘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땅은 저주받은 땅이구나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이 산들에 대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하냐? 이 산이 앞으로 바뀐다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26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냐? 36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누가 오는데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들이 누군데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즉, 저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저 땅을 개간해서 과일을 내고 건축해서 도시를 만들 거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경작이라 그 말이죠.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은 꽃과 과일이 있어야 되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도시와 주민이 있다 그 말이죠.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 예언이 26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자, 이 땅에 저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와서 도시를 만들고 저 땅을 개간해가지고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것,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황무지로 그냥 되리라. 그럼 어쩌면 내버려두면 될지도 몰라.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여러분 보셔요. 어떤 분은 성경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귀에 걸면 귀 걸이고 코에 걸면 코 걸이고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자, 이 뜻이죠.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까지는 땅덩이라 황무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자기 땅에 이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직접 개간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불가능했지만 문제는 자기들이 땅에 돌아와서 땅을 개간하고 꽃과 나무 심어봐야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1948년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땅은 비가 적절히 계속 안 왔어요. 그러니까 강우량이 1년에 250mm가 안 됐어요. 그럼 사막성 기후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섭씨 40도가 넘어요. 이스라엘 국토의 반 이상은 다 사막이에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하고 붙어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발로 건너갈 수 있어요. 이집트가 한때 식량 폭동이 계속 일어났죠. 왜? 식량 자급률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더라도 저렇게 에덴 동산처럼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라. 여호와가 누구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걸 창조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라니까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이스라엘이 독립했거든요. 이대로 될까 안 될까? 자, 보시죠. 이스라엘 땅인데
당연히 이런 돌짝밭이었고 도시는 없었죠. 천막이죠. 여러분 이거 톰 소녀의 몸 마크 트웨인 아시죠? 이 마크 트웨인이 여행기를 많이 다녔잖아요. 1856년도에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을 가는 동안 나무 한 그루도 못 봤고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 그 여행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하고 난 다음에 땅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경작지로. 꽃이 나와요. 에덴 동산처럼. 온갖 과일이 다 나와요. 사막에서. 온갖 채소가 나오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신문에서 황무지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구어서 적과 꿀의 땅이 되었다고. 재배된 과일꽃을 수출한다고. 야, 불모지였는데 바나나 감귤을 생산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쿨러예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국가사업 1호가 뭔지 알아요? 전 국토에 수도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전 국토에 수도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이제 물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가 나고 난 다음에 꽃, 나무 한 그루 심을 때마다 수도꼭지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보셔요. 이렇게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따라갔다니까, 이렇게 해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막이 연못되리라는 이사야언이 실현된 거다. 이사야는 에스겔보다 한 100년 더 앞선 분이죠. 2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뭐가 연대 있냐면 사막 땅에 온갖 연못과 샘이 나와서 온갖 꽃과 나무가 되리라, 나오리라 했는데 그대로 실현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도시가 건설된다 그랬죠? 이건 중요한 자료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런 곳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현대식 건물들이 절벽에 쫙 들어서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입이 쩍 벌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해 주신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국가 되면서. 자, KBS하고 보여준 거 보셔요. EBS하고. These are now open to the seekers of the promised land. The refugees from memories of war-scarred Europe land in a country already in the grip of bitter racial strife.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고국이었고 포탄과 총성 속에서도 이들은 이 땅을 옥토로 일구어 갔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농업의 기적을 목격하게 된다. 더구나 그들은 애당초 목초지였던 곳을 경작한 것이 아니었다. 황무지 한 폭판에서부터 한 뼘씩 한 뼘씩 녹지를 만들어 갔다. 그렇게 일기 시작한 녹색 바람은 마침내 남쪽 사막 지역까지 잠식해 들어갔던 것이다. 장미, 리아트리스, 리노리움, 겔루베라 등등 사막에서 자란 꽃, 그래서 향기가 더 좋은 것만 같은 이 꽃이 유럽인들에게는 더욱 신비로울지 모른다. 자, 보세요. 놀랍죠? 말씀하긴 2600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땅이 회복된 걸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처음 배울 때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때 가장 충격적이고 놀랐던 말씀은 에스겔 37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나라로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37장에 이 내용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다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려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보니까 뼈가 심이 많은데 아주 말랐더라. 엄청난 숫자가 죽었는데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 말이죠. 그러더니 해골 무더기를 확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툭 물어보신 거예요. 에스겔아,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하겠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에스겔이 되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걸 딱 보여줘요. 그러고는 문 닫혀요.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하겠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감이 잘 안 와요. 자,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불판에 딱 올렸어. 근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삼겹살이 다시 돼지가 되는 게 가능하겠냐? 그거보다 더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왜요? 다 바스라졌잖아요. 보셔요. 어떻게 되냐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건데 에스겔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은 모든 게 가능한 분이지만 자기는 못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 뭐라고 하느냐면 에스겔아,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저 뼈들을 향해서 그대로 전하라. 대언하라. 뼈들아 일어나라! 저 뼈들이 부서진 뼈가 사람의 골격으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척척척척.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나중에 생겨 들어가라! 하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면이 또 바뀌어. 엄청난 사람인데 엄청난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에스겔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스라엘이니라. 자 보시죠. 30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뜻이죠. 저 뼈 무더기는 이스라엘이었다 그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나라가 망했고 전 세계 뿔뿔이 터졌고 완전히 죽어버린 민족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살려내리라. 근데 살려내는 정도가 아니고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왔을 때는 극히 큰 군대가 되리라. 아주 강한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연대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948년 독립했지만 독립하기 직전까지 무슨 험한 꼴을 당했어요. 독일의 히틀러에서 맞아 죽었던 민족 아니에요. 생체 실험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입고 독개설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 해봐야 300만. 그것도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어. 그들이 돌아봐야 무슨 강한 나라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 마지막 구절이 되게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가능한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됐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 여러분 세계의 강한 나라들 한번 꼽아보셔요. 어디요? 미국. 맞아요. 왜요? 람보가 있어. 또요. 예, 러시아. 또요. 중국. 또요. 어떤 분 일본 그러던데, 예, 군사 강국을 꼽을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군사 강국 조건이 뭔지 알아요? 일단 핵폭탄을 가져야 돼요.
핵을 가져야 못 건드려요. 그죠? 핵을 보유한 나라가 한 10개 가까이 된다 그러죠. 전 세계에서.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있어요? 있고 말고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요. 그때 이미 핵폭탄이 400개 이상 있었다는 거 아셔요? 아니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핵폭탄을 많이 가지고 있냐고. 예, 핵을 개발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군사 강국 조건이 뭡니까? 최첨단 무기를 가져야 돼요. 스텔스기, 핵잠수함, 레이저 방공망. 근데 이스라엘은 군사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를 일으킨 거예요. 최첨단 무기의 원천 기술 유대인이 가지고 있죠. IT, 나노, 생명공학의 세계 최고 분야가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정보력이에요. 나라마다 첩보기관을 두고 있죠. 저게 동태를 파악해야 되니까.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은 어딜까? 미국의 CIA인 줄 알았어요. 조사 결과 2등이에요. 1위가 어디냐?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라는 거예요. 모사드가 얼마나 뛰어나요?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죠. 뉴욕의 트레이드 센터를 이 중동의 아랍의 오사마 빈라덴이 비행기 폭탄실에서 대낮에 폭파시켰잖아요. 그때 미국이 완전 자존심이 뭉개지는 거죠. 세계 최강의 국방의 나라 미국이 대낮에 테러를 몰랐으니까. 도대체 너희 첩보는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아세요? 이스라엘 모사드가 사전에 캐치했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분위기 안 좋다. 미국에 말해주는데 미국이 그걸 잘 안 들었어. 그 바람에 테러 당하고 난 다음에 미국 국회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CIA, FBI 너는 왜 몰랐냐? 청문회 세웠잖아요. 에휴, 못 믿겠다는 표정이요. 내가 보여줄게요. 이제. 보세요. 동아일보 신문이죠. 이스라엘 핵무기 몇 개 보유했다? 400개.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첨단선을 우뚝 섰다. IT 나노 생명과 세계 최강이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세계 제일이다. 정보기관. 미국 대통령 이메일도 도청하고 미국이 9.11 테러 당할 때 6분 뒤에 전투기 발진했는데 이스라엘 모사드 사전 경고를 무시했다. 그래서 너가 왜 몰랐냐? 청문회 썼잖아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뭐라 그래요? 아랍국이라 그래요. 이들이 이스라엘 엄청 두려워해요. 왜요? 전쟁 해봤거든. 5번 전쟁을 중동 전쟁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한 번도 안 패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거예요. 이 뜻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죠. 요 주변에 뻘거리 쭉쭉한 게 다 아랍이요. 알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동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 아랍국가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1차 중동전쟁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가 다 빨간색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와서 자기 땅이라고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와서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땅이야. 이게 왜 너희 땅인데? 언제부터 너희 땅인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땅이라고.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겠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하죠. 전쟁하는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아랍 국가끼리는 서로가 형제 국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아랍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1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거 터지자마자 외신들은 일제히 발표했죠.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이제. 2000년 만에 독립했지만 하루 만에 무너진다. 전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로부터 5번 중동 전쟁이에요. 특별히 3차 중동 전쟁 때 6.1 전쟁을 하잖아요. 아랍 14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중해 바다에 밀어 넣어버리려고 붙었잖아요. 1억 2천 대 225만. 6일 만에 전쟁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이게 현대 전쟁사의 최고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막강해졌어요. 비행기가 공군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그 전쟁할 때 이집트 비행기 뜨기 전에 그 비행장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 이스라엘 공군기가 떠가지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셔요.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과 싸워도 이긴다. 다 붙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내용이 아모스에 나와요. 2700년 아모스 성경에 이 말 나오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돌아가서는 이스라엘이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과실을 먹으리라. 이스라엘이 언젠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는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그 땅에 다시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는 그 땅에 뽑아가지고 전세계 흩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심어주리라. 그리고 심었고 난 번트는 다시는 안 뽑힌다고. 이 아모스 성경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이스라엘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자, 군사 강국의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강한 나라의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모든 걸 다 무기도 개발하고 사고 유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돈 많아요? 딱 보니까 돈 많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저 보시죠. 아시죠? 이 주식 펀드, 이건 모두 유태인이 개발한 상품이라는 것. 유대인은 돈 버는데 천재들입니다. 완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누굽니까? 다 유대인입니다. 유럽의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록펠러 가문이에요. 그 다음이 빌 게이츠. 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세계 금융의 수도, 메카라 불리는 곳이 뉴욕이죠. 뉴욕의 다른 말은 주욕이라 불러요. 주가 영어로 유태인이라는 뜻이죠. 즉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게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금융계의 큰 손은 다 유태인들이죠. 자, 이거 보시죠. 이스라엘 지구촌의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고스톱 칠 때만 쓰는 게 아니죠. 싹 끌어모으는데 이거 SBS 방송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 내 활동하는 유태인 기업들이에요. 자,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예, 스타벅스요. 이게 눈에 띄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죠. 인텔, IT 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 메이커 GM, 최고의 화학기업 두퐁, 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최강 오라클, 통신사 AT, 여기 화장품 다 유대인 거예요. 이들 기업의 특징은 뭐죠? 다국적 기업이죠. 우리나라에 다 나와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으면서 돈을 끌어모아서 자국으로 가져가죠. 그런데 제 눈에 띄는 것은 저는 왼쪽 상단부가 눈에 띄어요. MBC, CBS 어디입니까? 언론을 말하는 거예요. 시티그룹, 금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미국 내 언론은 유대인이 쥐고 흔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내 돈줄, 유대인이 쥐고 흔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언론과 돈줄을 유대인이 모두 쥐고 흔든다는 얘기는 미국 정치는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그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언론이 뒷받침 안 해주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스캔들 터뜨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자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셔요. 유대인 노비와 미국의 대외 정책, 돈줄진 유대인, 미국 정치를 주물럭거린다. 미국 언론도 장악했다. 이스라엘 비판하면 반유대주의 낙인을 딱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국회나 행정부나 유태인 손에 놀아난다. 미국 내 유태인이 몇 프로 있냐? 2%밖에 안 살아요. 근데 미국의 주요 요직들 다 유대인이 다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되죠.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유대인의 밑보이면 못 살아남는다. 무소불위 이스라엘 로비. 유택의 큰손, 미국 국회에 쥐었다 폈다 선거 판도까지 바꿔버린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내 유태인이 얼마나 세냐. 총회장, 대선 후보에 충성 생각받는다. 대선이야만 대통령 후보죠. 미국은 정당이 2개밖에 없죠. 공화당, 민주당. 이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나오잖아요. 이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대통령 후보가 딱 되는 순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어디냐? 유대인 로비 단체를 찾아갑니다. 유대인 협회를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뭐 하느냐? 이 보셔요.
충성서약 받는다. 이게 뭐예요? 대통령 밀어주시면 제가 무조건 친이스라엘 정책 펼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와 갈등해서 걱정 마십시오.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 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으로 밀어주십시오. 그거 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겨레 신문에서 오바마 흑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뒤에 누가 밀었냐? 랍비가. 랍비는 바로 유대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예. 도람프. 예. 이 트럼프 이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미국인들이 별로 생각 못 했었죠. 우리도 그랬죠.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합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 펜스가 부통령이었죠. 세계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야,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아랍이 56개 나라가 있어요.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그냥 대놓고 말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미국 2%밖에 안 사는데 유대인이 미국을 주었다 폈다 한다고.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아셔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을 어떤 나라도 못 건드려요. 패권 국가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주도하잖아요. 중국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을 쥐었다 폈다는 게 유대인이면 세계를 쥐었다 폈다는 것도 유대인인 겁니다. 중앙일보가 보여주죠.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한다고.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태인 파워, 다윗세벨 유대인 국기죠. 세계를 지배한다. 이걸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독일 히틀러에서 맞아 죽었던 민족인데 성경대로 된다는 걸 누가 생각했겠냐고. 근데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을 장악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 그래서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까지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유대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resident Clinton and I are proud, as are all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the state of Israel 11 minutes after you proclaimed your independence on the 5th of ER. 보세요. 우리 시대에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자, 그리고요. 에스겔 36장은 민족이 회복됐죠. 땅을 되찾았잖아요. 37장은 강한 나라가 되었죠. 에스겔 38장, 39장에 어떤 내용 나오는 줄 알아요? 자, 안 찾아봐도 돼요. 제가 잘 찾아봐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날지 미래가 나와요. 근데 이 미래가 우리하고 직접 관련돼요.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터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터지는 걸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려 가지고 인류는 핵을 사용하고 멸절한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는 것은 인류의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인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600년 전에.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정했거든요. 전쟁으로 망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드디어 세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 예언 또 진짜 놀라워요. 에스겔 38장에 왜냐하면 국가의 실명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뭐라고요? 오늘 곡소리 나는 거예요. 곡인데 이 곡이 누구냐? 마곡 땅에 있는데 누구냐면 로스 메색 두발 왕, 이 지역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곡이라는 거예요. 이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글을 쳐서 예언하여 곡에다가 예언하라는 거예요. 뭘 예언하냐? 보세요. 너가 네 옛날 땅 극한 북방에서, 이 곡이라는 나라가 위치가 어디냐? 극한 북쪽에 있고 구름이 땅에 덮인 것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로리라. 곡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친다고 말이죠. 근데 언제냐? 고가 언제라고요? 끝날에, 바로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 이스라엘 치게 하리니. 자, 보세요. 끝날에, 앞으로 마지막 날 전쟁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로스, 메색, 두발, 여기에 왕이 곡인데 마곡 땅이라고 그랬죠. 근데 극한 북쪽이라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딜까? 보세요. 이 나라가 어딘지는, 자,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시리아, 터키, 레바논,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과 아예 전쟁조차도 못합니다. 상대가 안 돼. 극한 북쪽도 아니고. 근데 끝까지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쓴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즉 마지막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말해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보셔요. 어디가 공격한다고요? 러시아가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극한 북쪽이죠. 더 놀라운 건 언어를 잘 보십시오. 여기에 로스, 메색, 두발 지역이죠. 자, 요건 히브리어거든요. 로스, 러시아입니다. 언어가. 메색, 모스코바. 두발, 토볼스크. 러시아 땅이 제일 넓은 땅이에요. 지명도 완전 러시아예요. 마곡이라 그랬죠. 소련의 옛 이름이 마곡이에요. 소련이 러시아잖아요. 완벽한 러시아였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말할까요? 에스겔이 예언할 때 러시아란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1400년 뒤에 등장해요. 우리 시대 러시아가 군사강국으로 싹 바뀌었어요. 원래 러시아는 농업 국가예요. 그러다가 1917년에 볼스비키의 공산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뭐냐? 군사강국으로 싹 바뀌었어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국가로 무신론 두목이 됐죠. 그리고 군사강국으로 바뀐 게 얼마가 안 돼요.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혼자 치러오지 않고 38장 5절로 7절에 뭐가 돼 있냐면 고가 러시아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러시아 네가 대장이 되고 주변 나라 될 거라는 거예요. 방패와 투구를 갖춘 군사를 갖췄다고 말이죠. 바사, 구스, 북, 고멜 극한 북방의 토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 지금 노란색 5개 나라가 있죠. 이 나라를 데리고 러시아가 친다고 말이에요. 대장이 돼가지고. 근데 이 나라가 어딜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돼요. 바사가 어딥니까? 페르시아, 구스가 이디오피아, 붓이 리비아, 고멜이 고멜, 토갈마가 토갈마 돼 있죠. 자, 나라 실명을 딱 얘기해주고 있죠. 페르시아가 그 영어 발음을 우리나라 말로 쓰면 바사예요. 근데 요 페르시아가 1935년도에 나라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꿨죠? 이란. 즉 이란과 이디오피아, 리비아, 아프리카 쪽이죠. 중동이죠. 고멜은 게르만 족속을 말해요. 아마 동부 유럽 쪽이지 않을까. 토갈마가 터키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상에 딱 요래되는 거예요. 보셔요. 중동의 이란,
아프리카 이토피아, 리비아, 동유럽, 이스라엘 위에 터키 이렇게 치러 온다는 거예요. 즉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이 나라 데리고 이스라엘 치러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못 이길 것 같잖아요. 에스겔 39장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 돼 있어요. 자, 보셔요. 이 전쟁이 터질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진짜 더 놀랍다니까요. 러시아만 군사 강국이 아니고요. 요 나라들이 전부 다 친러시아 국가로 싹 바뀌어 있어요. 자, 보시죠. 이게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게요.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러시아 푸틴이죠. 핵전력 강화 군에 지시했어요. 군사력 정강시켰죠. 러시아-이란 급속 밀착이죠. 러시아-이란 대미 공동전선이죠. 이란, 이스라엘과 전쟁할 용이 있다. 이 사람이 이란 전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 이스라엘 지도부 없애자. 이란이 제일 미워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란의 꿈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 인간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봐요. 이스라엘, 이란과 전쟁 시기만 남았다. 반드시 전쟁할 거다 그 말이에요. 사우디 방송이. 원수라니까요. 근데 2020년도 올해 신문이죠. 이란이 뭐냐? 이스라엘 가루로 만들겠다. 이디오피아 친공산화로 돌아섰죠. 터키, 러시아와 미를 제거시하죠.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이다. 러시아가 가난하거든요. 전쟁하자. 더 놀라운 건 러시아가 유태인들 너무 싫어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이 발행한 책이거든요. 에스겔 38장, 39장에 러시아가 언제 이스라엘 공격할 거냐. 유대인들도 러시아가 자기들 공격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핵무기가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고. 참 희한하잖아요. 이스라엘 핵무기는 아랍을 겨냥해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 본토를 딱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러시아가 문자가도 쳐도는 걸 믿고 있다고요. 그런데 러시아란 나라가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없었고 1400년 뒤에 등장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 말하죠? 참 예언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고. 자, 보세요. 약간 찾아야죠, 그죠? 자, 어디 있었더라? 다시 찾아야 되는데. 왜요? 에스겔 예언자는 마지막 날에 고기 이끄는 많은 군대가 북방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침략군이 러시아가 이끄는 연합군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 메섹은 오늘날의 모스크바를 이루고 고대 두발은 오늘날의 두볼스크를 말합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오늘날의 이란인 페르시아와 리비아, 에티오피아도 참전하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멸절을 꾀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성경 속에 예언된 사건들은 계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간 성경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성경 예언은 계속 현실로 나타나죠. 그런데 제가 에스겔 38장 보다가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나? 러시아가 왜 이스라엘 공격하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나와요. 뭐로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물건을 겁탈하며 놀아가리라. 자, 그 다음 러시아가 왜 이스라엘 공격하냐? 38장 12절에서 물건을 빼돌리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에 뭔 물건이 있길래 그러냐 그 말이에요. 너의 손을 들어서 곡 러시아 네가 손을 들어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 이스라엘 땅이죠. 황무지였다가 개간됐죠. 열국 중에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모여와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돈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이. 그 다음에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 세상 중앙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공격하는데 이유가 뭐냐? 물건을 겁탈한다. 도대체 어떤 물건을 겁탈하는 거지?
이게 뭔지 모르다가요, 우리 시대에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뭘 노릴까? 이스라엘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은 땅이 왼쪽에는 뭐냐면 서해 바다처럼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에겐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에는 사해 죽은 바다가 있어요. 왜 죽은 바다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살아요. 왜 못 사느냐? 이 바다가 다른 바다와 다르게 염분이 5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못 살아내요. 그래서 죽은 바다예요. 보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흰색이 다 소금이에요. 저도 가봤는데 그냥 사람 떠는 것밖에 없어요. 하도 염분이 많으니까, 소금이 많으니까 못 살아요. 이런 소금 덩어리가 막 있어요. 염분이 5배나 더 많아요. 죽은 바다라고. 근데 이거 아세요? 러시아가 첫 번째 노린 건 이거예요. 죽은 바다 뭐 하게요? 사해는 죽은 바다가 아니었다.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해 바닷물을 퍼가지고요, 정발을 시키고 딱 조사하는데 완전 보물 덩어리인 거예요. 무진장한 자원이 그 속에 녹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업 원료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핵전쟁이 터지고 나면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 미국, 영국, 프랑스 부자 나라죠. 세계 나라 재산보다 더 많다. 세계 최고 비싼 바다가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던 거예요. 우라늄까지 캐내는 거예요. 바로 저 사해 바다를 노리는 동시에 또 하나 노리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천연가스 대박 맞은 이스라엘. 적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났다. 이스라엘. 천연가스 노다지 앉았다.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가 있다. 세계 2위 수준이다. 이스라엘의 석유 매장량, 사우디가 최고 많잖아요. 맞먹는다. 심지어 5천억 배럴 만큼 있을 거다. 이게 뭔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경제관념 강한 군세력이 있는데, 군세력도 강한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에너지 빈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석유가 안 나요. 자, 이스라엘 땅은 희한하게도 주변 나라가 모두 아랍 나라인데 다 석유가 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어요. 그래서 99%를 수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변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 수출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 멀리서 석유를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너무 비싸죠. 전기세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근데 1948년 건국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또 하나 숙제가 뭐냐면 에너지, 석유 확보였어요. 그래서 1950년부터 유전 개발하는데 안 나와. 왜 다른 나라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 안 나오지? 안 나오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에너지에 대해 독립할 수 없는 걸까? 계속 99% 수입해야 될까? 그러다가 포기 안 하고 계속 이스라엘에 탐사하다가 2004년도에 이스라엘의 최대 규모 유전이 딱 발굴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석유하고 천연가스 유전이 계속 발굴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상 최대 유전이 여기 하나 나와요. 석유, 그 다음에 세팔라, 그 다음에 바다 쪽에 다 나와요. 2개 유전. 결국 뭐냐면 땅에, 바다에 완전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세계 최대 산유국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가스관을 묻고 2019년부터 작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하나의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에 석유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석유가 나와서 자급자족하고 남은 걸 유럽에 수출하게 됐어요. 그러자 문제가 되는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였던 거예요. 러시아는 아시죠? 자원, 석유, 천연가스로 사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유럽 땅에 이 석유를 파는 게 러시아였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뭘로 힘을 발휘하냐? 유럽에 석유 막 줄여버리는 거예요. 공급을. 석유값 올려버리고. 세계 최대 산유국 세 군데 있죠. 미국, 사우디,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석유인데 유럽이 러시아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석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가 문제가 돼요? 이 석유 때문에 자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저거 빼뜨려야겠다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셔요. 이래 되죠. 러시아의 주요 산업, 기름값, 석유값에 따라 널뛰는 러시아 경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석유하고 구험이에요. 요거 합친 게 러시아예요. 요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곰돌이가 석유 껴안고 있잖아요.
요게 러시아라고. 근데 이 러시아가 빈곤으로 빠져들죠. 러시아 가장 뚜렷한 문제는 뭐냐? 가난이고, 러시아가 예금 한 푼도 없다고. 어떡하냐? 타임지 말했죠? 노린다. 중동 패권을 넘보는 거예요. 특별히 바로 어딜 노리냐? 거길 딱 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석유와 사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다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봐요. 이걸 기점으로 온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을 시작해서 미국이 당연히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돕죠. 결국 이 전쟁으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이스라엘 땅에 터진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전쟁 오늘 할 날인데 내일 할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분 보셔요. 중요한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딱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걸 절대로 어렵게 안 해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도 글자를 몰라도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딱 줬어요. 그 다음 하나님 만들어놓는 만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왜 만졌냐? 이거 조항과 생화가 헷갈려가지고. 이거 생화 같은데 그죠? 아, 그렇구나. 자, 우리는 조화를 보면 만들었다는 걸 압니다. 저절 안 생기죠. 그럼 생화는요? 인간이 못 만들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분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만물을 주변에 두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야. 나를 창조한 분이 나를 설계하시고 기가 막히게 만드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신 거예요. 혹 못 믿을까 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도 어렵게 안 해놨어요. 누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배우면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이 설 수 없는 내용, 바로 지난 일과 미래의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근데 모두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린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라와 도시와 세상을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정말 천국의 복을 주는 거라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부르시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도 모르는 미래를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한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놓고 이 나라의 미래사를 쫙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기록했잖아요. 이스라엘 땅 돌아오고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 어떻게 이루어지고 근데 성경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아,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현실. 천국 지옥도 현실이거든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일용을 통해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